오늘 설교 제목은 저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 삶을 드린 지 시간이 조금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조금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그 진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우리 혼이 반응하고 육체가 그 진리를 따라 살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로 갈 길을 확정하는 이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오늘 성경 본문 설교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고 오셨어요? 네. 모르고 오셨는데 설교를 말해버렸습니다. 어떡하죠? 여러분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짐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롭지 않은 삶이 하늘 아래 누가 있겠습니까? 봉건 왕정제를 아직도 하고 있는 나라의 왕도 그냥 놀고 먹을 것 같지만 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왕좌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은 왕 같은 사람들마저도 너무나 인생이 수고롭고 무겁고 아무도 없는 빈 방에 홀로 있으면 쉬운 인생이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단순한 위로의 약속이나 그저 듣기 좋게 사람들을 토닥이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정시대를 살아본 일이 없어요. 아무도. 그때 왕이 갖는 그 절대 권력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민주화된 세상에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독재자가 있다 그래도 옛날 왕정시대의 왕과 같은 권위 아래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따먹을 열매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 대접하지 않고 왕됨을 원치 않는 경우에 백성이 받을 형벌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에 많이 혼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좀 차갑고 되게 혼내는 설교를 많이 한다, 이렇게 피드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 안 닮고 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못되셔서 그 못된 것을 버리기 전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버릴 때까지 여러분에게 책망과 위로를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짜장면을 주문했는데 짬뽕이 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달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엎드려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은혜를 많이 주신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7, 8년 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내용인데 다시 들여다보면서 더 큰 은혜를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시고 혼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영에 시원한 생수가 임한 것 같은 축복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께 가면 되는데 이게 한 번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그 영생의 소망을 가졌는데 또 일주일 살다 보면 목말라져요? 아니면 여전히 시원합니까? 목말라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긴 하지만 발바닥은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떠오르기 전에 휴거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땅을 디디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조상의 한 일 때문에 계속 말일까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 때문에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엉겅퀴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정말 고단한 일이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고 장사하는 것도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학생들 공부하는 거 즐거워서 미칠 것 같은 사람 있어요, 여기? 예? 공부가 즐거워가지고 막 날아갈 것 같은 사람 있어요? 공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죠? 그럼 뭐 집안일은 쉽습니까? 우리가 진 이런 일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우린 정신적으로도 큰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짐들. 용서하고 원하는데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는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내 안에 뭔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 같은 것들이 나를 용기 있게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갈 수 없게 만드는 이상한 족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짠 것처럼 찬양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기도도 온유와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이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맞아요. 저는 설교가 극비기 때문에 아침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앞에 매일 나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매일 수고하고 있고 매일 무거운 짐이 얹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서 전도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 임금은 화려한 왕의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거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과 또 피신과 그가 왕자리에 앉기까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행히도 자기가 누리는 삶에만 안주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삶에는 왜 이렇게 수고가 많을까? 그것을 궁구하고 고민했던 철학자요, 지혜자요, 모사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로 인생의 이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마디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헛되다. 헛되는 건 뭐예요? 허무하고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emptiness예요. 그냥 빈 거예요.
인생이 왜 헛되다고 말했냐면 그가 놀라운 발견을 또 한 가지 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얘기는 절망적이고 헛되다는 말은 우리를 맥 빠지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에는 놀라운 힌트가 있어요. 헛되기 때문에 실체를 찾아야 되고 그 실체를 만나야 되며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해 위에 분명히 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영원하고 진짜인 것은 인생이 아직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숨이 멈추는 그때까지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리프레시, 리차지, 그게 필요합니다. 다시 충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오늘 뭔 계시가 있었나 봐요. 김덕현 목사가. 아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생들이 몰라요. 아니던데 돈이 주는 만족이 실제적이고 더 크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이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가끔 유혹에도 빠지고 넘어지기도 한 수없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온 인생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발견한 것 하나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욱 귀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는 오늘도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발견이 저에게는 너무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여러분은 발견하셨어요? 진짜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행복보다 더 귀하십니까? 아니,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구원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너무 큰 문제예요. 그렇다면 저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강도짓 하는 사람, 그라사사 데우스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천국 가야 돼요. 그게 뭔 차이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진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뭐예요? 입으로만 주님이 제일 귀합니다가 아니라 내 진심으로, 비록 내가 넘어지고 약할 때도 있으나 내 진심 이 안에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막 그러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너는 그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을 주죠.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었던 거. 물론 이게 인생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주시는 보너스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탕자의 형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주신 일 있습니까? 천만에요. 다 줬어요. 아버지의 전 재산의 3분의 1을 탕자에게 줘서 보냈고 3분의 2를 장자인 큰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에 다 아버지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만 통보하면 돼요. 아버지 우리 친구들 20명 와가지고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눈치 보고 종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추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다 안 줘. 다른 사람들은 주는데 내게는 안 줘. 근데 그 마음은 버리고 사세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고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미 넉넉하게 주셨을 땐 그것을 누릴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늘 뭐 선교에 다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 바치라고 그렇게 안 해요. 쉼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 쉼이 쉬고 나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휴가 다음 날 더 피곤해, 더 피곤해. 아우, 집이 제일 좋아.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그럴 거면 왜 갔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왜 가서 그 구경하고 왜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이 주는 위로나 쉼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 만족도가. 근데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는 분이 누군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쉼을 주시는데 어떤 쉼을 주느냐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계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나의 멍에를 메고,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멍에를 또 메래요. 멍에란 게 뭐냐면, 소가 밭을 갈거나 짐을 끌 때에, 무거운 짐을 옮길 때에 아주 험한 일, 힘든 일을 할 때에 필요한 도구예요. 목에다가 연장들을 줄로 달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근데 지금 가뜩이나 짐을 갖고 왔는데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내 멍에를 메래요. 너무 놀랍죠? 여기 이 말씀이 있었으면 참 좋겠죠. 우리는 너의 수고를 그치고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의 진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내가 주는 달콤한 휴식을 맛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매는 거 좋아요? 매라 그러고 배우는 거 좋아요?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난 배우는 게 너무 기뻐. 나는 짐 위에 하나 더 얹는 거 너무 좋아해.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 몸이 쉬겠다고 안 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부 구조인 육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상위의 존재인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아무리 웃긴 코미디를 봐도 웃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날아갈 듯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조금 수고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되거나 우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7일째 안식하셨으며,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나요? 땅끝까지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인데 왜 안식하셨을까요? 이 안식하라는 명령은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사람은 쉬고 육체 노동을 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쉼이라는 개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쉼을 찾다가는 그 쉼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피곤을 가져다 주고 부작용이 일어나요. 일하면서 계속 휴가 갔던 그 생각만 나요.
그럼 일이 제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다고,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뭘 배워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워야 되는데, 먼저 그분에게 배워야 될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온유란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위로와 감사와 사랑의 말을 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친절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온유는 뭘까요? 그저 성품일까요? 아니에요. 성품과 말과 행동이 포함된 단어예요. 온유가.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얼굴만 웃는 얼굴을 하고 그냥 유하기만 한 사람이 온유할까요? 아니에요. 온유한 얼굴로 이기주의자도 많아요. 온유한 표현을 하나 속에는 아주 고집이 센 사람도 있습니다. 목소리 크고 화를 잘 낸다고 꼭 그 사람이 마음도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들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그 성품이 실제 온유가 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를 낮추고 작게 여기고 남을 높이고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이게 성경적인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그냥 비굴한 거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굽신거리는 거. 여러분, 굽신거리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굽신거렸어요? 예수님은 담대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진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 나오는 겸손에 대한 표현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의 겸손을 설명할 구절이 없어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이 안에는 자기의 권리 포기, 자기를 낮추는 것,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책임을 지시는 이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어요. 세상에는 가짜 온유 있어요. 가짜 온유는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서 내가 성질 내면 손해볼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이 된 거예요. 이때 참고 스마일 페이스를 하고 넘어가자. 그러나 안에는 미움과 복수심이 있어요. 이거는 거짓된 온유입니다. 진짜 온유는 예수님의 온유예요. 진짜 겸손은 굽실거리는 사회성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위대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의 반대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온유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반대 개념은 강포라는 단어로 나와요. 좀 어려운 옛말이거든요. 포로는 폭력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악스럽고 사나운 것을 말합니다. 우악스럽고 사나운 것도 역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말이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너무 놀랍죠? 우리는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어요. 마음은 안 그러면서 가면을 쓸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내뱉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추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겸손의 반대 개념은 교만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실제보다 자기를 분수에 넘치게 크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과장하고 자랑하고 지배하고자 하고 경쟁에서 이기어야만 속 사람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올굴려는 누구의 것일까요? 강포와 교만은 사탄이 창조한 것입니다. 사탄이 1호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강포한 천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만한 천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땅에 떨어질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강포와 교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편 74편 6절에는 두 단어가 병행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교만은 그들의 내면이고 포악한 것은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에스겔서 28장 16절에 사탄의 타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 천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강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 절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을 한 구절인데, 동시에 태초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를 상징하는 성경 구절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적인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교만하고, 판단하는 것, 메커니즘, 우리 안에 판단하는 구조 자체가 우리를 교만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인간은 교만하게 태어나서 자라요. 교만하고 또 우리 말이 포악하든지 우리 마음이 거칠든지 어쨌든 우리 안에 강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죄를 지고 태어나는 인간들은 사탄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아 하루아침에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 짐과 그들의 수고는 사실은 세상 일들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는 우리에게 진짜 고통을 주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짐이에요. 강포한 마음에서 오는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된 노동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도 잠이 꿀같이 달고 모든 음식이 그렇게 입에 맛있을 수가 있어요. 왜? 마음이 너무 기쁠 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일해도 피곤치 않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고 마음의 기쁨은 사람에게 양약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쉬워요. 다투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친절하면 되니까 쉽습니다. 참 쉬워요. 이게 겉으로만 온유한 사람은 속이 썩어가지만 온유를 배운 사람, 예수님께 온유를 배워서 속까지 온유가 된 사람들은요, 속까지 온유하게 된 사람들은 쉬워요, 사는 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지금 뭐 돈 버는 일 안 하고 그냥 얼마나 천국 같아, 말씀만 보고 그렇게 사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이런 분들이 간혹 중에 몰지각한 분들이 있어요. 용서해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 짐보다 많이 졌을걸요, 아마. 마음의 짐을. 여러분이 갖는 부담보다 어쩌면 더 많을걸요. 그리고 제 몸조차도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를 기쁘게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영혼을 쥐어짜야 되는 일인지도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몸이나 마음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가벼워요. 온유한 사람은 쉽고 겸손한 사람은 가벼워요. 왠지 아세요? 낮아지고 내려놓으니까. 뭘 들고 있는 사람이 무겁잖아요. 욕심 갖고 있고 세상 것 붙잡고 있어. 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다 내려놓으면 가볍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경쟁이 있는 거지, 낮아지려면 경쟁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려고 안 하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거저 먹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쉽고 가벼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 어렵고 무거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는가, 사탄을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닮아가겠는가. 이게 오늘의 핵심 진리입니다. 쉽고 가벼운 삶. 뭐 당연히 1번이지 무조건. 말로는 1번인데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명령을 복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이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할 때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멍에를 그림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멍에 그림. 이게 멍에구나. 나라마다 동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멍에예요. 멍에는 대개 싱글 멍에보다 더블 멍에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구멍이 작은, 그리고 한쪽은 커요. 그래서 M자 같이 생겼는데 더 이렇게 크게 된 데도 있어요. 동남아 같은 데 보니까 멍에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짜 맥도날드 간판 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한쪽은 작고 한쪽은 커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 멍에가 이거예요. 소 2마리가 밥 갈 때, 짐을 나를 때 저 멍에를 저렇게 매는 거예요. 근데 왜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냐면, 한쪽은 농사를 매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노련한 소가 있는 거예요. 어미소가. 그리고 다른 쪽은 이제 일을 새롭게 배우는 송아지가 그 멍에를 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할 때는 우리는 송아지, 예수님은 어미소처럼, 형님소처럼 그렇게 한 결의의 소 한 결의가 되는 거예요.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인생을 나와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송아지 망나니처럼 하지 말고 내 옆에서 나만 따라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멍에를 메고 연자맷돌을 돌리거나 수레를 끌 때 진짜 힘을 누가 쓰는 거예요? 큰 소가 쓰는 거예요. 작은 소는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턴이기 때문에 주로 힘은 큰 소가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연자맷돌 돌릴 때는 이렇게 원으로 돌잖아요. 안쪽에 송아지를 두고 바깥쪽에 큰 소가 두는 거예요. 바깥에 큰 힘을 쓰는 거니까. 그러다가 송아지는
꾀가 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해가지고 뻗어요. 쭉 뻗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어미소는 연자맷돌 무게에다가 송아지 무게까지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멍에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이걸 알고 예수님이 제가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인생길에서 진짜 포기하고 지쳐가지고 한 걸음도 못 갈 것 같은 그때 예수님은 나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내 무거운 짐뿐 아니라 나까지 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절대 복종입니다. 워 하면 서야 되고 이리야 하면 가야 되는 것처럼, 소가 그런 것처럼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때 그분의 멍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높은 뜻, 높은 마음을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한 걸음 가다가 쓰러질지라도 내 에너지가 5걸음밖에 안 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 절대 복종은 바로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분의 멍에예요. 놀랍게도 어떤 나라의 멍에는 딱 십자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나라 멍에는 진짜 십자가 모양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구레네 시몬이 함께 졌던 것처럼 십자가의 양쪽 날개가 멍에의 날개예요. 그런 멍에도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우리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나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값으로 여러분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에요? 교회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 천만에요. 여러분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뜻만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져야 그게 겨우 정상이에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고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반쯤 걸치니까 힘들지 던지면 되게 쉽더라. 제 30년 선교사 간증이에요. 던지니까 쉽더라. 던지지도 못하고 안 던지자니 그렇고 내가 예수님 제자인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부장이잖아, 과장이잖아, 내가 사장님이잖아. 뭐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이 재물이라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반쯤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송아지라면 제단 위에 있는데 반쯤 죽었어. 막 타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죽으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사는 인생, 이게 너무 과격하다고요? 이 설교가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은 우리 교회 못 다닙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교회에 한 3, 4년 전에 왔다가 가신 분들 많아요. 아유 설교가 왜 이렇게 세요? 더 세게 할 겁니다. 예수님 설교는 저보다 훨씬 더 셉니다. 저는 그래도 눈 뽑으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손목 자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 설교가 훨씬 더 셉니다. 근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왜 거짓된 환상을 가지고 있죠? 솜사탕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같이 무서운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무서운 분이 너무 부드러우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분입니다. 매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 비로소 예수님께 진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성이 아닌, 가면이 아닌 진짜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고 가벼운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인생. 뭐가 두렵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왕의 왕이시여,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뭐가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서워요? 지옥이 무서워요? 사탄이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무섭습니다. 이게 바로 주께 맡긴 인생, 쉽고 가벼운 인생, 쉼을 누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기타를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기타를 잡았는데 기타를 잡고 그냥 한 번에 불렀습니다. 그냥 한 번에 불렀어요. 그냥 녹음기를 켜놓고 그 노래를, 이거는 뭐 제가 작곡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주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찬양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의 목소리 들으셨어요? 오늘 설교에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주님, 지친 저까지도 지고 가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 힘으로 따라 걸어볼게요. 예수님 마음 담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포악하고 교만한 사람인지, 주님, 이것이 저의 짐이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입술로 짧지만 진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